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77면쯤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듣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가장 첫 계명으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가 종되었을 때, 너희가 애굽의 노예되었을 때 너희를 자녀 삼아 이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온 나의 사랑을 보라라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금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추격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며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길 결단합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기갈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의 말씀입니다. 괴 속에 감추어진 복음이라는 그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의 그 깊은 교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 이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너가 속히 산 아래로 빨리 내려가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급히 산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 하나를 그 앞에 두고 그것에 경배하며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라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백성 앞에 너무나도 화가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던 것은 자신의 화나 자신의 개인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40일 동안 이 밥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를 누렸던 모세에게 계속하여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았다. 내가 이들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하여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모세의 마음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며 이 돌판, 십계명이 써 있는 돌판을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세가 간 곳은 어디였냐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40일을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너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보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의 말씀인 신명기 10장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이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나무개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명령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런 의도도 없이 어떤 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이 분명하시고요, 의도가 분명하시고요, 하나님 분명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정확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모세야 너는 2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와라.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뜻밖의 십계명을 주시면서 뜻밖의 명령 하나를 하십니다. 그 명령은요, 바로 나무개 하나를 만들어 오라는 새로운 요청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나무개였을까요? 전에 십계명을 주신 후에 백성들은 큰 죄에 가담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이런 백성들, 죄지었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시는 거죠. 그거는 나무의 궤를 만들어서 내가 준 이 십계명을 그 나무 궤 안에 넣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궤는 무엇일까요? 신명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모세의 설교로 그 고별 설교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는 이 모든 내용이 아주 자세히 실려 있는 것이죠. 이 나무궤는요, 단순한 나무로 만든 그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확히 지정해 주신 나무로 만든 궤였습니다. 바로 조각목.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였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썩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 나무 궤를 만들라고 했는데 이 나무 궤,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 궤에 안과 밖에 금을 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넣으라고 했던 이 나무궤는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궤이자 언약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하여 묵상하면서 한 가지 비슷한 나무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나무가 있으신가요? 저는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났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께서 명확한 나무를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고페르 나무죠. 고페르 나무로 노아의 그 방주를 만들고 그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신 그 내용과 너무나도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재료는 달랐지만 그 명령은 굉장히 비슷했다. 바로 노아의 방주와 언약궤는 비슷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궤이자 바로 나무궤였습니다. 이것은 나무로 만든 것이지만 안과 밖이 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저 덮개입니다. 이 언약궤에는 덮개가 있었는데요, 저 덮개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뚜껑이죠. 속죄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 뜻을 살펴보면요, 이것은 덮다, 가리다, 속죄하다. 속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속하여 주다, 죄를 없애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언약궤의 뚜껑, 그것을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속죄소의 뜻이 덮다, 속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영어로 이 이름은요, mercy seat, 그러니까 긍휼의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이것을 저 언약궤, 나무궤 안에 반드시 넣어라, 그리고 간직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미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 그것을 이야기하셨고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우상을, 형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의 왕으로 삼아라, 너희의 아비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금방 뒤돌아서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왕으로, 신으로 삼으며 만들어진 신을 섬기기에 너무나도 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들이냐면요,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완전하지 않은 부족한 그런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감출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칼날로 여러분 들이대면요, 우리 가운데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율법으로 사람에게 대하면 우리도 율법으로 다 용서받지 못한 부족한 인간인데, 우리가 서로에게 율법을 막 들이대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면 우리조차 살아남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반대로도 우리가 긍휼만 붙잡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긍휼만 붙잡으며 율법 없이, 진리 없이, 말씀 없이 용서와 사랑만 한다고 해도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율법 다시 안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주시며 그 위에 언약궤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구약 대제사장들은요, 1년에 단 한 번 이 언약궤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앞에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했어요. 며칠 동안이나 회개할 걸 다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하고, 나에게 흠은 없나?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1년에 한 번, 단 한 번 저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필수품이 있었거든요. 반드시 가져가야 할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동물의 피였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피였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이 언약궤가 바로 저 상자인데, 그 위에 또 이제 속죄소가 있죠. 다 언약궤라고 하는 건데요, 저 속죄소, 바로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긍휼의 장소라고 하는 저 속죄소 덮개 위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우슬초에 모든 동물의 피를 묻혀서 흥건히 저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피가 없이는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저 곳에 가면요, 피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의 피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세요.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 율법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실 때 바로 나무궤, 이 언약궤 안에 율법을 넣으시고 그것을 긍휼로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비밀, 바로 복음입니다. 진리인 율법을 저 나무궤 안에 넣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는 율법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율법이시죠. 말씀이시죠. 그러나 이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나무개를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나무개를 만들어라. 이 나무개는 긍휼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왕이세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며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시며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구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하나님께 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언약궤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행방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는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은 잠시 이 언약궤를 숨겨 놓으셨어요. 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 모형인 언약궤는 여러분의 눈에서 잠시 숨겨둔 것입니다. 그림자는 숨겨둔 거예요. 모형은 숨겨두고 진짜 여러분이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이 언약궤, 오늘 하나님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면서 나무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나무궤 안에 언약을 넣어놓고 간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출애굽기는 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이냐면요,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 언약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여러분, 지금으로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과 긍휼이 있는,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언약궤,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명령할, 여러분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에 번복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명령할 것을 명령하시며 내가 예수 안에서 너와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구별된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구별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시고 레위 지파에게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째, 언약궤, 아까 그 언약궤를 매도록 부탁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축복을 선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이 꼭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만 레위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하였냐면요, 언약궤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이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많은 짐들이 여러분이 매야 할 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야 할 짐은 예수께 배워야 하는 나의 짐을 져라 했던 예수의 멍에,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가 해야 할 것이 두 번째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레위인으로서 축복을 선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복과 저주 가운데 자꾸 저주를 선포한다면 말대로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은 그 저주를 열매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입술로 복을 선언하도록 오늘 주님은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1절에서 나무궤를 계속하여 만들라고 했는데 이 궤를 바로 레위인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이 거룩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들에게 이 일들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진 것, 소유, 땅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쟤네들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불쌍하고 땅도 없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얻는데 저들은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불쌍하다, 가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가장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레위는 땅을 가졌으나 죄송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땅을 가졌으나 레위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이 없어도, 많은 소유가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이 레위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큰 축복과 특권이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여러분, 이 레위, 여러분이 만약 레위로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권으로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마 멸하지 아니하는 그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특별한 거룩한 레위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는 직업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것은 직업이었지만요, 이것은 사명이에요. 그리하여 나실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한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내가 레위로 살겠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임원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들은 나실인이다, 이들의 1년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또한 우리 지기, 셀장, 팀장,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이렇게 성도들도 또한 여러분도 레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한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거 참 큰 특별한 은혜이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레위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분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땅을 얻는 것보다, 어떤 소유를 얻는 것보다 더 특별하고 큰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이 거룩한 백성이 살아낼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1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신약에 있는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율법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그 당시 모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할례, 율법 다 중요하지. 그러나 율법도 중요하고 할례도 중요하지만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마음에 하는 할례이다. 마음에 하는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와 멀리하는 삶, 죄가 미워지는 삶, 외적인 열심, 외적인 노력, 보여짐, 율법적으로 엄청나게 대단한 삶,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레위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에요. 성도, 우리가 바로 성도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이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거룩하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목을 곧게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맺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여정, 그 걸음이에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들을 가장 앞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2세대 백성들이 다 죽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그 가장 앞 선두주자, 그 가장 앞에 포진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전쟁의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용맹한 그 전쟁의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또 우리의 인생의 행진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앞세워야 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언약궤를 가장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행진하게 하신 것, 그것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 요단강은 흘러 넘쳤습니다. 너무나도 높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아, 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용기 내어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저 물들은 멈추게 될 것이다. 레위인들은 그 말씀을 믿으며 언약궤를 들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요단강은 멈추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운 요단강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길 대신 예수, 그것은 길이 되시는 언약궤, 말씀이자 주님의 사랑이자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두려워하는 여러 자녀들아, 나의 언약궤를 너의 어깨에 짊어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쉽고 가벼운 멍에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언약궤를 맨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큰 축복은요, 민수기는 numbers, 수를 세는 성경이죠. 광야 처음 출애굽할 때 숫자와 광야 40년이 지난 후 숫자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 숫자를 센 책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 가까이 했던 진들은, 언약궤가 가운데 있었거든요, 진을 칠 때. 근데 이 언약궤 중간에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 그 지파들은 모두 다 건강하고 늘어나고 그 수가 더해지나 언약궤와 멀리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이유가 예수를 닮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인생, 그 이스라엘 역사 굽이굽이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 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하여 반복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요단강은 멈췄고, 이 언약궤를 부적 삼아 살아갈 때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 뺏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찾지도 않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던 사울 왕 40년의 세대, 이 40년의 시간 동안 언약궤는 빼앗긴 채 아무 곳에서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한번 왕이 되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머무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 올 때에 이 언약궤를 레인의 어깨에 메어 움직이라 하였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여 그것을 수레에 메어 그것을 만질 때 그것을 교만하게 만졌던 우사는 그 즉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다윗이 말씀 앞에 머무르며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 바로 신명기 10장 1절 그리고 8절의 말씀을 찾아낼 때 다윗 왕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어깨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짊어지는 수없이 많은 짐을 짊어지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 어깨는 없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의 한복판 속에서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언약궤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업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내 평생에 내가 내 삶의 이유를 삼을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내 삶의 이유가 되어달라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등에 업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소유한 자가 가장 기쁜 자이고 주님을 분깃으로 받은 자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하기보다 하나님 마음 소유하는 것이 더 가치로운 일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의 분깃을 소중히 여기는 야곱과 같은, 그리하여 그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특별하고 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